제가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2025년도 고향 사랑의 교회 총동원 전도주의를 선포합니다.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오늘 이 23절 말씀, 우리 이제 개혁 개정이나 이런 데서는 강권하여 내 집을 채우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전도하는 선동 문구로 이거를 많이 사용을 합니다. 이제 과연 그럴까? 그런 의미일까?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15절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빵을 먹을 사람은, 이 말입니다. 개혁개정에서는 하나님 나라에서 빵을 먹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부분만 놓고 보면, 그래, 하나님 나라에서 같이 밥을 먹는 사람은 복된 거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런데 마태복음에서도 이 똑같은 얘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는 거절에 대한 얘기가 이제 주제인데, 오늘 여기 누가복음에서는 그 1절에서부터 24절까지가 이 잔치 또는 먹는 것과 연관해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좀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말을 한 사람, 15절에 함께 기대한 자 먹던 사람들 이렇게 나오는데, 이 사람들이 누굴까? 어제 말씀을 혹시 묵상하신 분들이 계시면 이 말한 사람이 누구일 것 같습니까? 뭐라고요? 네. 그러면 그 말한 사람이 일단 제자인지 바리새인인지 잘 모르겠지만, 이 뉘앙스가 그냥 이 말만 놓고 보면 맞는 말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함께 밥을 먹는 자들 복이 있다, 이렇게 이 말 가지고는 맞는데, 이 말의 그 의도 또 뉘앙스를 앞에서 연관해서 쭉 살펴보면, 제자들이 물을 때는 제자가 물었다고 말을 합니다. 근데 이 제자를 특정하지 않았을 때는 약간 부정적인 거죠. 성경에서 이제 그런 기법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질문을 한 게 굉장히 우리가 이 구절만 놓고 봤을 때는 좋은 얘기인데, 그 얘기를 제자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했다, 어떤 사람이라고 표현하는 이 부분 안에는 벌써 약간 이 부분에 대한 뉘앙스를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그냥 바른 문장을, 바른 명제를 얘기했다라고 보기보다는 앞에 있는 얘기와 연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앞서서 잔치의 사람들을 밥을 사주거나 대접할 때 어떤 사람들을 대접하러 옵니까? 갚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 불쌍하고, 그러니까 당시에 유대인들이 생각했을 때 결코 함께할 수 없는 사람들, 죄인들, 그런 사람들을 오히려 초대해서 갚을 길 없는 그런 사람들에게 베푸는 것이 진짜로 대접하고 섬기는 것이다 라고 하는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제 지금 자기들하고 예수님 같이 밥을 먹고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니까 좋겠네, 그런 밥에서 같이 밥 먹는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제시하는 얘기를 쭉 들어보니까 예수님이 베풀어놓은 그러한 밥상에는 이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는 결코 함께 할 수 없는, 같은 밥상에서 밥을 먹을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런 말로 아유 좋겠네 이렇게 하는 거죠. 이 뉘앙스는 긍정적인 의미가 아니죠. 굉장히 비하하고 비난하는 그런 의미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명제 자체는 사실 틀린 얘기는 아닌데, 그 사람들은 그것을 좀 비웃고 있는 거죠. 가령 아이고 교회 나가서 좋겠네, 그래 구원받아서 좋겠네, 그래 주님 인도 따라서 살아 좋겠네, 이 말이에요. 그 말은 맞는 말인데 뉘앙스가 뭐예요?
비난하고 힐난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 바로 그에게 말을 합니다. 이에게 이제 비유가 오늘 나와 있는 뉘앙스예요. 그렇게 바라보면 한 가지 더 저희가 이해해야 될 전제가 있는데 명예와 수치의 문화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명예는 죽고 사는 부분보다 더 중요한 가장 중요한 가치, 삶의 가치에서 명예를 넣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소위 말해서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명예를 잃는 것은 죽는 거고 똑같다. 죽는 것보다 더 못하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나라의 그 선비 문화와 비슷하죠. 근데 우리나라의 선비 문화는 약간 부정적인데 이곳에서는 이 명예와 수치의 문화가 훨씬 더 강합니다. 그보다 더 긍정적으로 쓰이고 있고요. 그래서 누군가 수치를 안겨준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을 모욕하고 죽이는 거하고 똑같다라고 하는 거죠. 이 둘의 그 가치나 비중이 어느 정도인지를 저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 거죠. 여기 이제 잔치 예수님께서 비유하는 얘기를 보면 잔치를 크게 벌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우리가 그 잔치를 이렇게 준비할 때 이제 결혼식을 준비한다고 합시다. 결혼을 준비할 때 요즘에 우리나라에서는 1년 전부터 준비하죠. 연애는 훨씬 전부터 하겠지만 정작 이제 결혼 예식에 필요한 많은 것들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요즘에 예식장이 막 이렇게 부족하대요. 어떤 현상인지 잘 모르겠는데 너무 비싸서 그런 건지 예식장이 많이 없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결혼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그런 건지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예식장 예식할 그 예약하려면 1년 전에 해야 된다고 그래요. 코로나 끝나고 잠깐 특수가 있는 건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어찌됐건 이 잔치를 준비하려면 상당히 오랜 시간 전에부터 준비를 해야 됩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여기 지금 이 큰 잔치를 했는데 사람들을 초대했어요. 1차로 초대한 거죠. 청첩장을 보낸 거죠. 초대장. 그런데 이제 17절에 보면 이제 잔치날이 됐어. 잔치 시간이 되니까 종들을 다시 보냅니다. 초대받은 사람들한테 가서 이제 준비가 됐으니까 오십시오. 이렇게 말하죠. 그럼 1차적으로 초대장을 보냈을 때 사람들이 초대장을 받는 사람은 아무한테나 주지 않지 않습니까? 1차로 주었어요. 그때는 다 오겠다고 했겠죠. 그리고 받을 만한 사람한테 이걸 준 거니까. 참 이게 어려워요. 저희도 청첩장을 보낼 때 어디까지 보내야 되느냐. 요즘에는 이제 워낙에 부담이 되는 그러한 일이 많다 보니까 안다고 다 버리는 것도 아니고 또 가족 친지나 이렇게 우리 공동체 같은 이런 곳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이렇게 나누기가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고려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이제 이때는 이 사람들이 이 잔치를 이렇게 하면서 미리 초대장을 줬다라고 하는 것은 올만한 사람에게 이제 준 겁니다. 큰 잔치를 베풀어서. 그러니까 그것을 받은 사람들은 의당 이곳에 간다라고 하는 의사를 표현했겠죠. 그래서 그런 의사가 있는 사람들한테 보낸 거잖아요. 종들을. 처음부터 안 오겠다는 사람들한테 다시 보내는 게 아니라 온다고 했기 때문에 이제 준비가 다 됐으니까 이제 오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러 이제 간 거죠. 가서 이제 그런 전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처음에 온다 했다가 뒤에 지금 거절하는 게 어떤 의도인지를 저희가 지금 알려고 제가 이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자 모두 하나같이 못 가겠다고 둘러대기 시작합니다. 우리 개혁가지는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앞에서 이 서양글에서는 앞에는 이제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들이 핑계를 댔다 이런 얘기를 안 하고 이제 얘기를 하기 시작하는 거죠. 내가 갈 수 없는 이유에 대해서. 갈 수 없는 이유를 가만히 살펴보면 첫 번째 사람은 밭을 샀는데 이제 이 밭이 상당히 큰 밭이라고 이제 표현이 헬라어 표현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또 소 5쌍을 샀다. 5쌍이라고 하는 것은 10마리예요. 10마리가 그 일할 수 있는 양이 어마어마합니다. 그걸 사가지고 내가 시험해 보러 가는 길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 또 결혼을 해서 아내를 맞이했기 때문에 갈 수 없다.
밭을 샀는데 살펴보러 가야 된다. 소를 샀기 때문에 시험을 해보러 가야 된다. 결혼해서 아이를 맞이해서 내가 지금 우리 둘이 그 죽고 사네 못 사네 이렇게 너무 좋아서 못 간다. 세 가지 다 이유가 있는데 이 이유들이 시급한 일이냐, 오늘 지금 당장 하지 않으면 안 될 일이냐 라고 하는 거죠. 어때요? 그렇게 보이진 않죠. 이게 문제입니다. 만약에 당연히 변수가 있을 수 있죠. 잔치에 가는 일보다 더 시급한 일이 생겨서 피치 못하게 갈 수 없는 그런 이유들이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 제시한 이유들을 가만 살펴보면 그럴 이유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피치 못할 사정도 아니고 시급한 일도 아닌데 그것을 변명으로 내어놨다라고 하는 데에는 이 사람들이 의도가 있는 거죠. 어떤 의도겠습니까? 이 잔치를 준비한 사람을 모욕하는 거죠. 대놓고 모욕하는 거예요. 이 부분이 이제 우리가 봐야 될 부분입니다. 이제 이거를 예수님,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이제 계속 생각해 봐야 될 문제잖아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이니까. 우리가 핑계한다고 우리가 피치 못해서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 안에서 보통 많이 이러한 예배를 생각합니다. 그런 데에서 당연히 주일 성수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 저희가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주님도 그런 것들을 다 이렇게 우우 자르듯 너 이번 주에 교회 안 나왔으니까 잘라 이런 건 아니시죠. 너 이거 안 했으니까 끝이야.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 제도들은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제도지 하나님 마음은 그게 아니에요. 그러한 예배가, 이러한 주일 예배가 우리를 살리고 또 온전하게 하기 위함이지 우리를 시험에 빠지게 해가지고 뭐 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아니라는 거죠. 여기 있는 이 사람들이 이 핑계를 대는 것은 이 주인을 대놓고 지금 무시하고 수치를 안겨주는, 그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그러한 행동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종이 돌아와서 이런 사실을 알리니까 주인이 화가 치밀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굉장히 분노하는 거죠. 똑같은 본문이 마태복음에 나와 있습니다. 거기서는 이 종들을 죽이기까지 합니다. 심부름 온 종들을 두 번, 세 번 오는 종을 이렇게 죽이기까지 해요. 어마어마한 도발이죠. 그 마태복음에서는 분명하게 유대인들의 예수님을 그렇게 할 것이라고 하는 이 부분들에 대한 암시가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그런 설명들은 없어요. 그래서 이 주인이 화가 나니까 도시의 크고 작은 거리로 가서 거기서 가난한 사람들과 이런 사람들을 다 데려오라라고 하는 얘기합니다. 앞서서 이 예수님께서 그 바리새인과 율법학자가 이런 사람들과 같이 이렇게 밥을 먹을 때 예수님이 이런 사람들에게 밥을 사고 대접해라, 섬겨라, 이런 요청해라 라고 하는 얘기를 했어요. 그런 사람을 실제로 주인이 지금 부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했더니 아직도 빈자리가 있다. 이 사람들 다 데리고 왔는데도 빈자리가 있다는 것은 애초부터 이 잔치가 큰 잔치, 얼마나 큰 잔치인가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주인이 가서 큰 도로 울타리를 따라서 난 사람들을 데리고 와라. 이거를 이제 좀 더 상세하게, 큰 도로는 유대인들이고 뒤에 있는 울타리는 이방인들이다 이렇게 하는데 여기서는 지금 그렇게까지 볼 필요는 없습니다. 어찌됐건 사람들을 다 이렇게 권해서 이곳으로 데려와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해서 마지막에 하나님 나라의 빵을 먹을 사람은 복이 있네, 복이 있겠네 라고 이렇게 비난했었는데 마지막에 많은 사람들을 초대했지만 그러나 이 잔치를 맛볼 사람은 너희 가운데 하나도 없다 말합니다. 굉장히 충격적인 그런 얘기기도 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그리고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지금 자기들은 여기서 지금 소외된다, 그러니까 버림받는다,
자기들의 태도들은 지금 그 잔치에 맛볼 수 없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비유로 딱 제시를 하게 된 거죠. 이 얘기가 이제 이 전체 얘기 내용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까? 이제 첫 번째는 하나님이 유대인들을 먼저 택하고 얘네들이 안 되니까 그 뒤에 이방인들을 택했나? 우리가 이제 보통 그렇게 많이 알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하나님 처음부터 처음부터 모두를 다 초청합니다. 큰 자체를. 유대인들이 잘못한 거죠. 하나님과 성경을 오해해서 자기들만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선민이라는 그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소외된 자들을 향하여서 이방인들을 향하여서 그들은 우리의 이 천국 잔치에 함께 할 수 없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없다.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이렇게 배제해버린 겁니다. 하나님의 의도와 다르게, 하나님의 뜻과 다르게 자신들이 잘못 알고 있는 지식,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그런 지식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의 잔치에 초대된 사람들을 스스로 배제하고 정죄하고 제한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오늘 우리가 이 부분을 깊이 묵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들이 지금 최근 한국에서, 대한민국에서 하고 있는, 기독교인들이 하고 있는 많은 일들은 진짜 하나님의 뜻을, 성경에 있는 가르침을 제대로 이해해서 그런 주장이나 행동을 하는 게 아니라 이거를 곡해해서 잘못된 그 지식을 가지고 이것을 이용하고 있는 거죠. 성경을 자기들의 주장과 사상을 정당화하는 그러한 수단으로 삼고 있다는 겁니다. 말씀의 뜻을 따라서 우리는 통치를 받고 그 뜻에 순종해서 자신을 복종시켜서 좁은 길로 십자가의 길로 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사상이나 이념이나 주장을 성경을 이용해서 사람들한테 하고 있는 거죠. 그 대표적인 예가 이 소외된 이들을 향한 혐오와 배제와 정죄입니다. 너네 그거 거치고 나서 교회 와라. 너네는 교회에 올 수 없다. 너네들은 죄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에서. 현재 우리 차별금지법이든 여러 가지 많은 이슬람이든 이런 정책들 있잖아요. 공공연하게 떠들고 있는 그런 많은 얘기들. 사회주의, 공산주의, 빨갱이 이런 여러 가지 많은 그 사람들을 어떤 단어 안에 갖추고 정죄하고 묶어버리는 편을 가르는 이러한 모든 행위들은 하나님의 뜻과는 다릅니다. 주님이 이렇게 오셔서 얘기를 나누고 심지어 독사의 자식들아라고까지 하면서 하는 모든 의도 안에는 끝장을 내겠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모두가 다 기회를 주고 있는 겁니다. 적어도 그러한 대화를 듣고 있는 사람은, 그러한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기회가 있는 거예요. 다시금 자기가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 무엇이 문제인지를 깨달을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런 말씀들을 우리가 듣고 보면 우리 끝장나는 거구나, 이게 아니라 우리가 그런 오해를, 그러한 잘못을 범하고 있었구나, 여기서 빨리 돌이키기를 주님께서 원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의도로 이 말씀들을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처음부터 이스라엘만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누가 참 이스라엘이냐, 하나님의 예정과 선택에 의해서 택한 모든 사람을 하나님은 부르셨다.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신 그러한 세상, 그들을 다 하나님은 초청하신 것이죠. 근데 그 중간에 서서 우리만 초청되었고 쟤네들은 아니야 라고 하는 그러한 태도는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서 너무 극렬하게 이 부분이 편을 가르고 좌우 앞뒤로 이렇게 나눠져 버리는 이러한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지언정 그 말씀의 권위와 명예와 영광은 지인들에게 말아먹어 버리고 자기들의 주장과 영광과 그 뜻을 관철시키는 그것만 남아 있습니다. 우리도 모르면 그러한 선동에 혹해서 똑같이 우리도 가서 그러고 있을 겁니다. 저는 우리 가족들이 이 초대에 응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기에 계시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이 부분들을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묵상과 연관지어 보면 또 예배와 연관지어 보면 기도와 연관지어 보면 주님과 더불어서 함께 밥을 먹는다. 주님의 밥상에서 함께 밥을 먹는다. 주님의 그 성찬을 함께 나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이게 같은 의미죠. 우리가 사는 것은 우리의 생명은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얘기를 그렇게 경험하고 그렇게 체험하고 그렇게 배우고 그렇게 확인하는 것이 이러한 예배, 묵상, 세례와 성찬 그리고 우리의 이 모든 종교적인 어떤 그런 행위 안에 그런 의미들을 계속 우리에게 보여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살아갈 때에 그곳에서는 떡으로 살아가고 교회에 와서만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것이냐, 이것을 우리 스스로 나도 모르게 구분을 자꾸 지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배우고 깨닫고 그 말씀을 적용해서 살아가려고 하고 실제로 삶에서 열매 맺으려고 하는 그런 의도들은 이 구분되어져 버린, 분리되어져 버린 이 신앙과 삶을 계속 연결하는 작업입니다. 우리가 주님과 더불어서 주의 말씀을 먹는다, 주님과 한 상에 앉아서 있는다, 이러한 모든 일들은 종교적 행위들이에요. 그것을 통해서 가르치는 바들, 그 의미들을 저희가 제대로 깨닫는 자만이 그것을 합당하게 먹고 마시는 자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님이 이 말씀과 이 떡과 잔을 주시는 것은 우리가 자격이 있어 준 게 아니에요. 그것을 줘서 우리를 살리는 겁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것을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의인만이 그것을 먹는 게 아니라, 의인만이 하나님 말씀 먹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당신을 먹이시고 그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것을 제대로 먹고 살 수 있는 자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전에는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지혜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것 같았는데, 우리가 주님이 대속하시고 구원을 받고 나서 주님을 다시 만나고 나서 보니까 사람이 사는 것은 그런 걸로 사는 게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의 은혜로만 우리가 살 수 있는 거구나 라고 하면서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의식 자체만 매여져 버리면 오늘 여기 있는 이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초청, 잔치를 만드신 그 주인의 의도, 이거를 오해하는 겁니다. 그리고 오해를 넘어서 그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죠. 하나님 우리를 만드셔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거기까지 살리고 구원하셨는데 우리가 다시금 율법에 매여서, 그죠? 잘못된 전통에 매여서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비롯해서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모독하고 수치를 안겨주는 것은 심각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가족들이 끊임없이 우리가 하는 이러한 예배, 우리가 묵상하는 그런 말씀의 의도 안에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이 일들을 왜 하고 있는 것인지, 왜 여러분이 1시간 동안 이렇게 앞에 있는 사람의 이 얘기를 들어야 되는 것인지, 왜 이런 예배를 우리가 드리는 것인지 끊임없이 생각해야 됩니다.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확인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삶들을 걸어가야 하는 것이죠. 그러한 연결들이 없으면 우리는 이
종교적인 이런 생활들을 하고 정작 우리가 그런 하나님 말씀이 적용되고 살아야 할 그때는 누군가를 정죄하고 엉뚱한 얘기를 하고 헛다리 짚고 있고 부지런한 일에 우리의 희노애락을 거기에 맡기고 생사복이 그것에 있다는 사실들을 기억하면서 아둥바둥 그러고 있는 겁니다. 절망하고 낙심하고 슬퍼하고 있는 거죠. 아니요. 우리가 그럴 때 그런 일들을 만난 바로 그것이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이 임재하고 역사하고 함께하고 인도하는 바로 그것입니다. 그런 일이 있고 그런 사람이 있겠고 그런 시간이 있겠고 그런 장소가 있겠죠. 그것이 우리가 떡이 아니라 말씀으로 살아가야 될 곳이구나. 그것이 주님과 더불어서 함께 먹고 마시는 자리구나. 뭐 이런 우리가 묵상의 자리, 이런 예배의 자리가 거기만 하나님과 더불어서 먹고 마시는 자리가 아니에요. 그것은 그 모든 것들을 배우는 자리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천국 학교에 다니고 있는 겁니다. 이 말이 좀 이해가 되십니까? 천국 학교.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서 1등하고 2등하고 학교 다닐 때는 그게 중요하죠. 근데 그것을 잘 배워야 더 큰 대학에 들어가서 학문을 배우고 그리고 그 배운 것을 토대로 세상에 나가서 장사를 하든 사업을 하든 무슨 일을 하든 그런 일들을 배움을 통해서 거기서 열매 맺으며 살아가는 거잖아요. 학교에서의 그러한 기본적 배움을 잘 하고 나가야죠. 거기만 좋다고 거기만 배우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졸업도 안 하고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미국된 거죠. 졸업 안 하고 있잖아요. 졸업 못 하는 거죠. 아니에요. 우리의 천국 학교는 이곳에서 우리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배우고 그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우리가 살고 있는 그런 삶의 자리에서 배운 것을 써먹어야죠. 배운 것을 살아내야죠. 배운 것으로 그러한 삶을 누려가야 되는 것이죠. 그것을 제대로 하라고 끊임없이 이 학교에서 그 하나님을 알고 배워가는 일입니다.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점검해보고 가끔 시험도 보고 시험 봐야겠죠.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자녀들한테 야 너네 학생이니까 지금은 다른 것보다도 공부 열심히 해야 돼. 여기 다 얘기하셨죠? 하셨죠? 안 하셨습니까? 근데 여러분들에게 제가 그 얘기하면 어떻게 하실래요? 선생님 계시니까. 교회 다닐 때 지금 다른 것보다도 하나님 배우는 게 가장 중요한 거야. 이거 계속 강조하고 있잖아요. 그 얘기를 어떻게 들으셨어요? 교회도 열심히 다녀라, 열심히 전도해라, 교회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해라 이렇게 들으셨습니까? 그렇게 들으셨으면 이제 오늘부터 그렇게 듣지 마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제대로 이 잔치를 맛보고 즐기고 누리려 하시는 거구나. 그렇게 살라 하시는 거구나.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이렇게 살라 하는 거구나. 그를 우리가 무장하고 더 확신한 일에 갈 수 있도록 하고 우리 삶에 내가 하는 선택, 내가 하는 행동, 내가 하는 말, 내가 품는 그러한 모든 마음들이 정말로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주는 그런 하나님의 뜻과 그 마음과 일치되느냐,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느냐, 그렇게 나의 이웃들을 향하여서 내가 하고 있는 일들을 향하여서 내 자녀를 향하여서 나는 과연 그렇게 행하고 있는가.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가 돌이켜봐야 되죠. 그리고 다시 하나님 말씀을 반추하면서 그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뜻을 계속 발견해 나가야 되겠죠. 그래서 똑같이 주님은 너만 이렇게 택한 게 아니에요. 다 부릅니다. 근데 거기에 합당하게 반응하는 이런 사람들이 그것을 제대로 맛보는 거죠. 우리가 똑같이 복음에 안기고 또는 말씀에 대한 이러한 묵상들을 다 주어져 있어요. 우리는 너무나 풍성하게 지금 사실 이게 있습니다. 그런데
어쩌면 우리는 그 가치를 잘 모르니까 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제대로 맛본 적이 없으니까 이 잔치보다도 지금 내게 있는 내가 사는 밭이, 내가 하고 있는 사업터가, 그리고 내 주위에 있는 가족들이 그런 애들이 더 좋으니까.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 가족이 먼저냐 교회가 먼저냐 이런 선택 기로에서는 가족이 먼저입니다. 하나님이 먼저냐 가족이 먼저냐 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먼저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우선시 됩니다. 부부에 있어서 특히 더, 부부에 있어서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선일까 부부 관계가 우선일까, 이것도 여러 가지 많은 고민이 있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합니다. 그분과의 관계가 제대로 되어 있어야 아내와의 관계도 남편과의 관계도 제대로 됩니다. 이거를 오해해가지고 하나님과 관계가 더 중요하니까 당신은 참 멀리 있어, 잠자리도 안 하고 이런 거, 그런 거 아닙니다. 굉장히 그 부분들은 저희가 오해하고 있는데 하나님과 관계가 돈독해질수록 부부 사이가 더 뜨겁고 더 친밀하고 더 온전한 관계가 되어가는 거죠. 그것은 뭐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당연히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더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그 뜻을 우리가 얼마만큼 오해하고 있는가라는 부분들을 좀 점검했으면 좋겠고요. 무엇보다도 그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얼마나 소중한가라고 하는 부분들을 우리 모두가 고백하는 게 신앙 고백이에요. 그분과의 관계가, 그 하나님의 통치가,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내가 지금 생각하는, 내게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것보다 가장 비싸고 가장 소중하고 유일하다라고 하는 데까지 나가는 게 우리의 신앙 고백이어야 합니다. 주님이 우선순위에도 밀리고 가치에서도 밀리고 내 삶의 모든 분야에서 차지하는 비중에서도 다 줄어들어 버리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우리가 만들어놓은 또 다른 어떤 우상을 만들어 놓고, 정작 중요한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든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다른 관계든 하나님 아닌 것들에 우리의 마음과 가치를 두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이 말씀 앞에서 진단해야 되죠. 나의 밭, 나의 소, 나의 가족, 그 모든 일들보다 더 시급한 게, 더 중요한 게, 더 소중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이 고백을, 이 신앙을 우리 모두가 갖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것을 맛볼 수 있으려면 적어도 주님을 만나야죠. 말씀을 통해서든 기도를 통해서든 다른 삶의 어떤 형태를 통해서도 그분을 만나고 그분을 맛보고 그분을 경험해야만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사실이 정말로 그렇구나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 일들을 알고 경험하기 위한 우리의 몸부림이 필요합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때에 아무리 찌르고 누르고 해봐야 낫고자 하는 자가 낫는 거지. 그러든지 말든지 하든지 말든지 나는 그 재미가 없어요. 하고 싶은 일만 할래요. 우리 모든 사랑의 가족들이, 저는 이미 우리는 초대받아서 그 안에서 맛보기도 했고 그 중요성들에 대해서 얼핏 알고 있습니다. 근데 진짜 내 삶은 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제대로 알고 그 상에서 제대로 먹고 있으며 그거에 대한 산물로 나만이 아니라 우리 주위에 있는 다른 누군가에게도 이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이죠. 저는 우리 가족들이 여기까지 자라갈 수 있기를 바라는 겁니다. 상당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이 이유까지 가지 못해요. 거의 자기 자신과 가족과 자기 교회 안에서 머물러 버립니다. 다른 이들을 향한 도움은 적선하듯 그렇게 던져놓고, 그것도 이 정도 줬으니까 너네들 와 이렇게 하는 그런 정도입니다. 하나님은 흘러보내라고 말하는데 그것까지 가지 않는 거죠. 저는 우리 가족들이 이러한 성숙한 그리스도인, 정말 이 가치를 우리 삶에서 열매 맺는 그리스도인까지 그렇게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이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그런 잔치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풍성히 맛볼 수 있는, 때로 그 길 안에 십자가의 길처럼 고통스럽고 우리가 비난과 수치를
받는 경우도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품은,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가치를, 그 부활을 품은 자들은 그 무엇으로도 개의치 않고 나아갈 수 있겠죠. 저는 우리 가족들이 그러한 신앙으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고 인도하시면 감사드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들을 한 번 더 점검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면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주님을 영광을 돌리는커녕 오히려 이러한 놀라운 잔치와 은혜를 베푸신 주님을 외면하고 수치를 안기고 모욕하고 무시하고 거절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어쩌면 우리도 성경을 잘 알고 있고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착각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그러한 뜻을 또 사명들을 외면한 채 그저 부질없는 일들을 바라보며 가장 소중한 가치에 우리의 삶의 의미와 목적을 두지 아니하고 허탄한 것들에 우리의 마음과 삶의 에너지들을 쏟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혹여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 가운데서 이러한 데에 방황하고 있다면 주님 눈을 뜨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신앙은 우리 자신과 우리 가족과 우리 교회만 바라보는 그런 이기적 신앙이 아니라 세상을 바라보고 이웃을 향하고 딴 것까지 주님의 증인이 되는 그러한 놀라운 축복의 통로로서 그 사랑을 흘러보낼 수 있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믿음의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